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복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닥설러지 즉 송영입니다. 디모전서는 송영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귀한 송영을 두 번에 걸쳐 보이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것이 두 번째고 1장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컨대 디모전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전서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송의 내용은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확장돼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전서 1장 17절에 제일 먼저 영원하신 왕 그리고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그대로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는 말씀 속에 영원성과 썩지 아니함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신다 라는 1장 17절의 말씀은 다시 디모전서 6장 16절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이 내용이 1장 10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디모전서 6장 15절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하는 말씀 속에서 조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음을 찬송해야 할 것이라 라고 찬송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디모전서 6장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15절과 16절의 연관 속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끝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표현된 내용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냐 또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냐라는 주석적인 논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 디모전서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15절과 16절 연관 속에서 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가? 그러면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며 이렇게 이어진 대목은 디모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 올린 찬송인데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이때 그에게만이 15절에 유일한 주권자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가리킨다고 했을 때 이 불을 그리스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신 등등의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죠.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풀려집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위격에서 구별될 뿐이요 신성에서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높여드리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 이심에 대한 모든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따른 다 그분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맥락 속에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이 우주 권세를 창조주로서 갖고 계시지만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의 모든 왕권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죠.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뚜렷하게 누구시다 라고 지명하는 것은 논리상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신성에 따라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의 맥락에 따라 나중에 재림하여 온 천하를 자신의 왕권 안에 두시고 아버지께 올릴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란 동일한 호칭으로 일컬음을 받으신다. 신성에 따른 성보성자 성령께서 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나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여 이루실 그 나라의 완성을 볼 때는 그때는 주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일컫는 찬송이 예수님께도 향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설명할 맥락 속에 오늘 2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본문과 관련된 여러 내용 속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여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눠진 핸드아웃 1쪽을 보시겠습니다. 1쪽에 보게 되면 2장 2절에 거기에 긴 고백이 있죠. 여기서 보면 볼드체로 된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이고요. 그 전반부에 있는 일반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볼드체 즉 짙게 되어진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교훈은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물을 위하여 만물에게 행하실 최고의 주권적인 권세를 만물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은 드러나 있으며 명백하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며 오류가 없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와 섬김과 복종이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방금 빠르게 읽어가면서 내용이 얼만큼 우리의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에 담아서 고백이 되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하나하나 곱씹어 묵상하고 관련된 신학의 내용의 토대를 조금이라도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 앞에 놀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은혜로운 생명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가능한지라는 그 놀라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적 사역, 구속 사역 앞에 큰 감동과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다는 이 친밀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흩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지극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감을 또 손상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마땅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적 이해를
오늘 이 신앙고백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 설명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2절에서 신앙고백서 고백하는 하나님과 관련한 명제들 가운데 이번에 살필 단락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더할 수 없이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엇든지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줄치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뜻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전능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아니하시니 전능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학적 접근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이 다 끝납니다. 원치 않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항상 원하는 바를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 원치 않는 바를 행해보세요 라는 것은 피조물의 시험거리예요. 불신앙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절대적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증거하죠. 그래서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적어도 성경에 따른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함과 전지함 속에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자꾸 손상을 입혀요. 하나님 마치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모든 신관의 설명들은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갖다 인용하여 자신들의 현대신학적 입장을 타당성을 입증하려 하지만 성경의 본래적 의미는 그렇게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이 근 500여 년에 걸친 세월 속에서 합당한 성경 해석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를 우리가 증거해왔고 논의해왔고 교회가 합당한 것으로 받아오른 신학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다. 성경의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전능성과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거 없다면 곤란한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예언을 주시고 그를 성취함을 이루시사 그러한 약속과 성취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성과 의미 이런 것들을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은 그냥 파편적인 것이에요. 성경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역사 속의 줄기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관점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전부 다 우연적인 조합일 뿐이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 모아진 것뿐이죠. 잡동사니 모아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역사는 하나님 주관에 이끄시며 목적성을 갖고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실 이 나라의 지금 창조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회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모든 역사는 계획된 역사요. 의미가 부여된 역사입니다. 그것들이 다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모든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피조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잘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걸 망각하면 우상 숭배에 따라 피조물이 소위 신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향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신앙 고백은 이 주권에 대하여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절대성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다는 것이 피조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은 욥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손에 쥐었던 것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네. 내 것이라면 내 의지대로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할 텐데 내 의지는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놓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생명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소유가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의지는 건강을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떠나갑니다. 어떤 것인데 그래요? 재물을 놓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재물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제 것이요 자기 것이라 하고 소유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 뭘 깨닫냐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인생의 수완만큼 맡기신 거지.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거두가시면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어찌 이러십니까? 못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다. 이 피조물은 그럴 수 있는 근본적 자격이 없어요. 출발의 위치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이 왜 죄중에 거하느냐? 자기 본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본분은 이렇게 하나의 주권의 행사에 대해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읽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 없는 피조물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건 전행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피조물은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셔 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을까 하고 인간의 무력감을 불이하지만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패배자로서 힘이 없으니까 그 탄식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돌아서서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설명도 없어. 나빠.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하겠는가. 이게 찬양을 하는 것과 사뭇 다르죠? 표현은 똑같이 모르지만 그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는 불신앙의 거부가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근데 욥기의 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욥의 말은 하나님의 전행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갑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권의 절대적 의로움을 또한 의심치 않습니다. 주권과 하나님께서 그걸 행사하신 것에 대한 의, 다시 말하면 불리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드려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일인데 그것을 다 하나님 불리하다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주권적 행사는 찬송받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허다히 있습니다. 허다히. 정말 허다하게 많아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찬송 알죠? 이 몸과 그 다 주께 바치다 이렇게 부른 찬송. 그 찬송은 종교개혁의 개신교 신앙을 가진 자가 이렇게 지역에 복음 전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이 없잖아요. 돌아오니까 집이 안 보여요. 마을이 안 보여요. 다 불에 타버린 거죠. 알고 보니까 종교개혁 시의 갈등 관계 속에서 선주교인들이 세력을 동원해서 그걸 다 태워버린 거죠. 가보니까 아내나 자식이 다 죽었어요. 복음 사역을 하고 돌아온 걸음 앞에 다뤄온 것은 온 마을의 멸망이요 자기 집이 다 불타 없어진 겁니다. 가족도 생명을 잃었죠. 이걸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까? 죄인을 형벌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되어 있을 때 그때 그분이 만든 찬송 가사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찬미예요. 이것이 탄식이요 어쩌겠나? 우리 같은 인간이 뭐 어떡했나? 하나님 죽으면 죽는 거고 삶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무엇 때문에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러니 인생으로 보면 불행하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생애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 만약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면 기독교인보다 비참한 적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욥의 성경적 인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욥도 구원 역사 속에 살아온 역사적 인물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상적 인물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일대기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구속사의 계시를 주는 과정 속에 실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만물을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죠. 결코 전행적으로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행적이라는 말은 변덕스럽게 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법도를 무시한 채 함부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면 옳을 것이 이렇게 하면 악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종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법도를 알리셨는데 자신이 하신 말씀에 모순되며 그것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또 완전히 지워버리고 함부로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전행적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행적이 뭐냐면 도무지 믿을 근거가 없어요. 내일 또 다른 말 하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다. 물론 이어봅니다. 엘리후가 나중에 욥을 향하여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일일이 하신 일에 대해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설명의 이해를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전행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지만 오직 자신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행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선하심, 거룩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식에 거룩하지 않게 또는 지혜에 합당하지 않은 식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예정론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예정론 어려워하시는데 자, 내용을 볼까요? 이쪽에 밑에 셋째 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한 이런 특성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를 유기하시는, 즉 버리시는 하나님의 예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 모두가 예외 없이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주시고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을 내시는 절대 주권에 따른 예정을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선택과 형벌을 내리시는 유기, 버리심의 예정을 하셨어요. 다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무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여 불러내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려두신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고요. 조금 소극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표현이 신학적으로 같이 공존합니다. 선택한 자들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으로 버림받은 자리 되어지고, 그러나 이 거꾸로 보게 되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나머지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있는 것이에요. 선택한 자들 외에는 버리시겠다 하신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요, 또 이 자들을 심판하기로 하시겠다 하시고 다른 자들은 내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셔도 똑같이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정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이 그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오늘 주일 아침, 오늘 오전 예배 때 야곱과 에서를 설명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미 선포됐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와처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행동을 보고 미워하고 야곱처럼 하는 자는 그 행동을 보고 내가 이뻐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이 뭐가 훌륭해요? 죄인의 모습을 그냥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여 그를 바꿔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웠다는 것은 야곱이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정한 선택이에요. 야곱과 같은 사람, 이것이 아니고 야곱을 특정한 선택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모세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주권의 행사가 불의하냐 전행적이냐, 이 질문을 던지겠다는 것이에요. 자,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선택자의 권리라는 것이죠. 일단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아닌 자를 유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주권적인 행사입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러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든 거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다 만든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건 파괴해버립니다. 마음에 드는 거는 또 귀하게 씁니다. 또 어떤 그릇은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은 귀한 일에 써요. 왕의 음식을 담는 걸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배설물을 치우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용도를 지정한 것도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토기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토기를 만드는 데 버리는 것, 파괴시키는 것, 이거 다 토기장의 뜻입니다. 어떤 토기도 토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불공평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은 토기장의 주권인 것이죠.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간이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인정 못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신앙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고백 못해요. 이거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적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스러워요. 하나님이 어째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나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벌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는 자는 다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내가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 같다. 난 버림받은 자 같아. 내가 아무리 믿으려도 버림받은 자면, 유기된 자면 난 믿을 수가 없어. 난 그게 불만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유기된 자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린 자는요, 스스로 유기된 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일런지는 난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선택을 인정해. 하나님 마땅히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창조주이시잖아 라고 말한다면 버림받을 자일지 몰라란 그 의심과 두려움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고 유기하여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혹시 하나님 선택하여 나를 유기하여 나를 버릴 수 있다고 작정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주권의 행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요 유기된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예요. 그건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을 유기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되셔요? 유기되면서 하나님 선택, 주권적 선택을 내가 찬송합니다, 난 인정합니다, 그럴 자가 없다니까요. 유기되면서는 다 하나님 불의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유기되면서 하나님 모르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하신 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이미 어떤 자만 나오는 가능한 고백이냐면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뭘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값대로 영원한 진노에 두셔도 마땅합니다. 이거 누가 고백하죠?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그와 같은 자들을 주께서 복음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다음에 고백이 이어지는 것 다 선택받은 자에 가능해져요.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러나 멸망에 이른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마귀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불의한 주권적 전행이 아니다. 하나는 첫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에 이를 자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구원에 이를 자를 선택하실 때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마치 토기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귀 있을 그릇이나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을 가진 토기장이와 같이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목적에 따라 정하여 만드실 권한을 가지신 만유의 주제로서 예정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로서 심판하시는 자인데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인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만유의 주제자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불의하지 않듯이, 토기장이 불의하다 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또한 불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만유의 주제적인 주권적 행사.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죄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와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때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형벌을 전제로 그걸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의 선택을 실행함에 있어서 불의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오전에 예배 전에 작년 주일학교 공부할 때 이미 여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어찌하여 죄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긍휼은 형벌받을 자를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묻죠. 아니, 그 마음은 알겠는데, 긍휼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벌받을 자를 그냥
불쌍하잖아, 용서해주자 하고 해버리면 법도가 어떻게 쓰나, 공의가 어떻게 쓰나, 그럴 수 없어요 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되시는가? 공의와 긍휼의 속성 사이에 그게 대답이 하나님이 그냥 불쌍하잖아 하고 엎어라고만 말한다면 하나님 불의하다는 손가락질을 마귀가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불쌍하더라 하고 우리가 용서하셨어요. 근데 마귀를 향해서 네 죄 때 네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들은 왜 그냥 용서하시고 우리는 왜 형벌 준다 하십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며 저들의 죄를 압니까? 라고 이 우리들의 죄, 김병훈의 죄를 마귀가 막 늘어놓을 거라고요. 그럼 마귀와 함께 짝하고 심판받을 자들분을 더 낫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마귀와 짝해서 아까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한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마귀가 막 내밀고 논증을 하고 막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 불의한 분을 막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마귀가 참아내지 못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시끄럽다.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너는 벌 받고 난 이거 긍휼로 덮는 거야. 라고만 하지 않으셔요.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네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이미 저들의 죄값을 치를 공의를 실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에 있어서의 불의함이 없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죄를 선택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와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죄를 의롭다 하실 때 그리스도의 대리속죄 형벌을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의 선택을 실행함에 있어서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선택을 받지 못한 죄인을 벌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형벌받는 죄인 가운데서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형벌받는 거 어디 있어요? 그럼 불의하죠. 하나님 그건 내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것 가운데 형벌받는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내 죄값대로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은 절대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항상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다음 단락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천명한 신앙 고백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지식의 절대성을 고백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눈을 속이거나 눈에서 벗어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며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 뒤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아울러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며 완전함으로 오류가 없으셔요. 불완전하며 유한한 정보로 인하여 나타난 것 같은 지식의 오류? 아차차차. 내가 그 잘못 알았구나. 네가 그런 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런 줄 알았지.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며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오류가 없다는 사실은 장차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시며 결산을 하실 때가 되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의롭다는 사실 또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낱낱이 않은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길 앞에 감출 수 없는 죄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앞에 팍 매달려야 돼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형벌은 그 모든 죄를 다 가리워요. 큰 죄만이 아니고 사소한 죄까지 다 덮으셔요. 아니 너무 커서 덮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보혈의 속죄로 깨끗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 위로예요. 이게 피난처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완전성과 관련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래 일을 모르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엉뚱한 주장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장래 일에 대해서 아신다면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회방하는 일이 될 거라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제가 뭘 할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딱 먹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자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왜 아는가 했더니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다고 쳐봐요. 자, 프로그램을 넣어놨어요. 제 안에. 그리고 제가 뭘 할지를 알아요. 1분 지나면 물을 먹게끔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자, 58초. 여러분 압니다. 째깍 2초면 먹는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럼 뭐가 되죠? 버그가 생겨요. 고장난 거죠.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짝짝 1분 되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을 하고 또 1분 지나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뭐예요? 오류가 생긴 거죠. 자, 하나님은 작정은 완전하다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물을 먹어. 이거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내 자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저한테 해놨는데 제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자아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안 먹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공장에 넣어서 다시 프로그램 해가지고 리부팅 해가지고 자료를 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고장난 거죠. 자, 하나님의 작정에 실수가 없다면 고장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은 자유선택이 없는 거고, 미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프로그램화 됐으니까 아시는 거고, 따라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와 인간의 자유는 같이 갈 수 없다. 왜? 선택을 항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냐 저거냐 행동을 달리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충분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래 일을 아신다고 말하면 안 돼. 모른다고 해야 돼. 그래야 내 자유로움이 있는 거야. 먹을지 안 먹을지 미리 아신다면 난 이 프로그램 된 거고, 내가 프로그램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미리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추측은 하시겠지. 추측은 평소의 습관을 봐서 지금 먹겠다. 경향성, 추측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정하실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따라서 결정한다면 인간의 자유가 충돌되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편을 손봐야 돼. 하나님 모른다고 해야 한다고. 그 하나님 미래 지식을 모르는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밑에서 6줄. 하지만 이런 생각과 의문은 성경에 따른 기독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에 향할 것인가에 대해 그가 무엇인가를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을 한 후에야 그 결과를 보고 미뤄서 아는 분이 아니셔요. 자, 에스겔서 1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걸 다 아셔요. 미리 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이미 알고 계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며 완전한 지식에 대해서 다윗은 찬송하였죠. 시편 139편 같이 찬송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신비롭죠. 그대로 보존하시면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알리시고 알리신 바도 또한 실행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그대로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뜻에 작정한 바를 다 이루시는데 심지어는 예언까지 하시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 나오게 하셔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가 나오게 합니다. 자, 트럼프 카드를 막 섞으라고, 막 착착 섞으라고 말한 다음에 당신 지금 하트 에이스를 뽑을 것입니다. 에이, 착 섞은 다음에 자, 뽑아보세요. 착 뽑았더니 하트 에이스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자유롭게 뽑았거든. 이건 속임수예요. 절대로 자유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서 속임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속임수는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그 마술사라는 사람이 카드 게임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다 이미 알고 정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약속한다니까요. 자, 이거를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카드를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이미지를 가진 다음에 그 이미지 가진 걸 종에다 쓰세요. 어떤 거라고. 그런 다음에 탁 해놓고 탁 퍼든 근데 그 이미지가 똑같게 나와. 저 너무너무 신기해요. 맛을 배우고 싶어요. 막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다는 건 뭐냐면 트릭이라는 거예요. 배움은 할 수 있다. 트릭이라는 거죠. 계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못 배워요. 거기에 우리가 소위 유비로 우리 안에서 행하는 요 흉내내는 일 자체 안에 있는 트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모든 섭리 통치의 능력을 극대화했다고 그럴까요? 그걸 차원을 넘는다고 그럴까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그의 정한 뜻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놀랍니다. 그렇죠? 사람 가운데 예언과 성취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고양이를 기르는 점 있어요? 집에 생선을 하나 거실에 딱 놓고 가요. 틀림없이 먹을 거다. 나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거예요. 맛있게. 거봐 내 예언이 맞지? 이런 건요 통계적 확률이에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날 사태에 대한 통계적 확률이 아니고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일에 대한 발생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 이걸 위해서 거대한 역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야 돼요. 아수르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이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의 모든 정략과 복잡한 역사의 주관자, 그들이 또 이스라엘 땅을 탐해야 돼요. 이스라엘 도발해야 돼요. 등등등 관련성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변수가. 그걸 다 통제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의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 속에 벌어진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넣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의 표현들과 뭐 환경 조건마다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 작가나 소설가 이런 사람들의 구상력에 대해서 우리가 탐복하잖아요. 대단하다. 이렇게 현실성이 더 강할수록 개연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놀랍게 여기죠. 드라마가 이 개연성을 다 극복 못하니까 우연히 만나는데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또 항상 이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니까 그렇지 뭐. 이게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개연성의 자유로운 가운데서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져 가요. 그 일은 통제력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다 그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 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떤 일도 모르시는 바가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미래 연속적인 변화를 쫓아서 계신 분이 변화를 따라가며 시간의 축 안에서 가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의 굴레 다람쥐가 막 이렇게 스토크 돼가지고 인터럽트
거기서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식의 하나님께 시간의 굴레 속에 막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굴레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 항상 지금으로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만물의 지식도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실 뿐이에요. 이게 지금이실 지금을 또다시 과거, 현재, 미래, 현재로 보게 되면 이상하죠. 초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 동시에 보셔요. 시간축에 있는 우리는 과거는 흘러가고 미래를 향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의 축을 동시적으로 보셔요. 이게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께서는 있고 없으며 존재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하여 신앙 고백 끝으로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아시죠? 가능한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도록 작정하신 모든 일을 다 아셔요. 가능한 모든 일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있게끔 하시겠다 하신 일도 다 아시고 당연하시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일은 우리 생각에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바꾸어 가능성을 따져보잖아요. 또 그냥 기대해보잖아요. 그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정하신 일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은 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실행하시며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든 가능한 경우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조합을 행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조합하신 그 일대로 일어나는 거죠. 모든 가능한 경우들 속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들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 속에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세계가 포함돼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 얘기한 것처럼 제가 키가 호기니처럼 190 얼마? 처럼 키가 컸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고 장동 아무개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삼지 않고 이렇게 아무튼 이런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가능적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가능적 경우에 다 포함돼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하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한 대로 세상을 뜻에 적어서 그것을 또 해나가셔요. 그러니까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미래의 일도 하나님에게도 이미 그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모두가 하나님 관점을 볼 때는 필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기로 하신 거니까 반드시 있을 일이죠.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그 필연성이 내 자유 선택에 따라 행동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은 나중에 관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모든 일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기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의 신앙적인 고백과 전율을 느낄 때 그때 이렇게 되는 게 맞았어. 그의 뜻이었어. 이럴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필연성과 나의 자유가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작정된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날 그 일에 대하여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여 알게 되시거나 혹시 모르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작정된 일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는 모든 일을 당연히 자신이 의지하신 거니까 아셔요. 아시는 까닭에 나타날 일에 대한 하나님 지식은 어떤 것도 우연적일 수 없고 또한 불확실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의지하여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과 그의 무한하며 완전한 지식을 고백한 데 이어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 주권에 따른 모든 계획과 일들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주권이 가장 높은 절대적인 것을 선포함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선 또는 악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면, 자, 하나님 외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 그건 선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자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판단의 권위 아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하나님이 정의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일에 있어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판단할 다른 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이에요. 4쪽 맨 아래 둘째 줄,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일들도 하나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일어납니다. 선한 일만 아니라 악한 일들도, 불행도, 환난도, 이것도 하나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맞아,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오히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에 따라 최선의 지혜 가운데 그 악들을 계획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 악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서 이거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최선의 선, 하나님 지혜 가운데 최고의 선,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그것을 두신 것이에요. 그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악들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이 된다고 해도, 내가 불행을 당하여, 내가 악을 경하여, 그것들이 결코 하나의 모든 계획과 사역의 거룩함을 결코 해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팔려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예가 돼 팔리는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고 요셉이 탄식하며, 하나님 이런 일을 허용하시고 내게 이걸 주신 하나님의 작정에 나는 원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나빠요 라고 말한다면 요셉은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고요, 그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져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시험 앞에서 이겼어요. 칭찬과 상을 받아야 하나 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요. 생각하는 일에 마땅한 결과가 뒤집어지고 공의가 굴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전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앞에 일 또한 내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고 악이 그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심지어 자신이 죄를 범한다고 봅시다. 요셉은 승리하나 고난당한 사람으로서의 합력한 선이에요. 근데 죄를 범한 자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 가운데 그를 건져내실 때 이 자는 어떻게 고백될까요? 나의 헛된 욕망과 탐욕과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뿌린 줄 알게 하시는 대로 나로 하여금 고백해 하셨으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가 실로 크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인 지은 것을 합리화하나요? 가론 유다의 죄를 합리화하나요? 합리화 안 돼요. 죄는 죄값대로 형벌 받아야 할 악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 그를 통하여 도리어 바꿔내신 일을 하시죠. 우린 다 그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것과 환난과 악을 하나님의 선한 지혜의 계획 속에 품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으로만 채우시면 좋잖아 싶을 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타락이 없는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에, 구속의 은혜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왜 처음부터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 가운데 있어요. 아담이 왜 타락했을까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럼 어땠을까요? 라는 질문은 애초에 창세기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아담 구속사 같은 인물 설교 아담 편을 다시 돌아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일정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개인적 고백을 할 때, 내 인생 속에 있는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오류,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내게는 하나님이 유익되게 쓰셨구나. 도리어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헤쳐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쁘시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에 하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에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런 명령과 함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서는 이러한 최고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것은 예배와 섬김과 복종뿐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주권적 요구입니다. 아담이 이 요구에 대해 거부할 때 그는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 사람은 피조물로서 지극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느니 모든 피조물에 마땅한 부름입니다. 이 영광의 찬송을 드림이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우리죠? 싸워가는 교회란 말이죠. 영적 싸움이 있는 교회, 교회의 기쁨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이미 승리한 교회의 영원한 안식, 평강, 변치 않는 안식, 그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최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는 예배와 성경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또 적용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